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또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해서 다윗을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다윗을 향한 살이와 살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아버지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죽어야 할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무죄한 다윗을 죽여서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요나단의 적극적인 변호와 만류덕택으로 잠시나마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 사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다시 다윗을 돕는 사람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는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나단의 적극적인 변호와 만류로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살이와 살해 기도를 맹세까지 하면서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다윗 죽이기는 또다시 재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악령에 시달리는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졌습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이 던진 그 단창을 피했고 그 단창은 벽에 박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단창이 벽에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강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또다시 이렇게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몸이 달아올랐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요나단의 변호와 만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까지 하면서 다윗 죽이기를 그치겠다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확인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말은 굳게 약속하거나 다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 앞에서 누구의 살아계심을 두고 사울이 이런 맹세를 했습니까? 아들 요나단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굳게 약속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결국 사울이 다윗 죽이기를 재점화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 한 맹세를 내동댕이 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자신을 속이고 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망령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면서 거짓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진실되게 맹세한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30장 2절 말씀에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마도 그의 아들 요나단 앞에서 맹세할 때에는 빈 맹세를 했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의 맹세가 빈 맹세가 되고 말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맹세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울 왕이 왜 스스로 한 맹세를 스스로 파약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천부장으로서 그의 소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천부장으로서 당연히 군사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장군과 군인은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통치권자는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군과 군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포장과 포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적과 싸워서 승전하고 돌아온 다윗, 그리고 자신이 악령에 시달리며 고통하고 있는 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겨냥하여 단창을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전과 다윗의 평안이 사울 왕에게는 눈의 가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는 상식을 뛰어넘는 마음이요, 그리고 생각이요, 그리고 행동이었습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왜 사울 왕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심한 콤플렉스, 다윗이 자신의 왕좌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강박관념,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다윗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는 피해의식 등등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불타올라서 걷잡을 수 없는 광기적 행태로 분출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악신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사울은 악신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군가가 잘 되면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결국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않고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원수가 배고파할 때에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할 때에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사울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사이는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소위 선한 경쟁자 정도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단 한 번도 사울을 자신의 적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대적하고 싸우려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한 번도 얼굴을 붉히며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과 자신의 관계를 군신 관계 이상도 이하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대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일방적으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심과 질투심에 못 이겨서 다윗을 자신의 삶의 걸림돌로 생각하여서 죽이려고 살인을 품었고 그것을 계속해서 실행하였던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바울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닫힌 마음, 그 좁아진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바꾸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과 다툼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곡해하게 되고 그 곡해는 이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리를 품게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좁아 터져서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면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윗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음을 넓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세월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도 있지요.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네 정신 건강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존재하기에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닌지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네 마음이란 참 오묘하여서 빈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한없이 아름답고 또 따뜻하지요.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거든요. 마음 가득히 욕심으로, 미움으로, 또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험하고 삭막하여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미움으로 또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험하다, 세상이 삭막하다, 그 자체가 힘들고 지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형들을 찾아간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반드시 죽이리라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인데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압의 이 말 속에는 다윗을 향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한 무시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도 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노와 무시와 조롱과 비난이 담겨진 말을 다윗이 형으로부터 듣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분노하고 비난과 조롱과 무시의 말을 하는 형에 대해서 다윗이 맞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분노하고 같이 무시하고 같이 조롱하고 같이 비난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골리앗은 고사하고 볼성 살아온 형제의 난이 그 전장에서 벌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별다른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직 골리앗을 대적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17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형보다 넓은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형의 말에 분노하거나 싸우지 않고 자신이 집중해야 할 것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찬송가 35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혹시 사울왕이 가졌던 무엇인가에 억압되어져 있는 열등감, 소위 콤플렉스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혹은 강박관념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혹은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사울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좁아 터진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괴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혹시 남아있을 콤플렉스나 강박관념이나 피해의식을 모두 쫓아내어 주시고 그것이 좁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맺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오늘에 이어서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을 돕는 사람 미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그리고 일생을 주 안에서 넓은 마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